잠언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하이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은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짧은 잠언들의 모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은 재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6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각각 맞게 되는 운명과 그 결말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의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15절의 말씀에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경계하고 징계할 필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성도, 그 모습이 어떤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동의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라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나보다는 낫게 키우고 싶어 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는 가르친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이 가르치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 행할 길,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게 되고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는지 또 옳은 것은 무엇이고 또 그른 것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인 요즘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녀에게 재물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을 보십시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것만을 챙기는 자녀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니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가르치고 또한 자녀에게도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정결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어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품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덕 있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임금이 친구가 될 만큼 그것은 고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자는 본인이 나가기가 귀찮아서 자기가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아마 자기를 물어 뜯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게으른 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성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렇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이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바르게 가지라고, 선하게 가지라고, 그리고 행동을 선하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빠뜨린 겉포장, 겉모양만 신경 쓰라고 가르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가 누구인지를 어릴 때부터 더욱 중요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바로 우리가 낳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가운데 어떤 분인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자녀 교육하는 데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저는 이런 말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바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 자녀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런 마음이 지금 들고 계신다면 이때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와 이런 말을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금 너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사과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너무 귀한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너무 사랑하시거든. 근데 혹시나 엄마와 아빠의 태도 가운데 그렇지 못하고 혹시 너를 무시한다, 너를 차별한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우리는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만에 그 자녀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로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를 존귀한 자녀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자녀에게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4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자녀들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기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들에게 그저 나는 못한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정말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복을 얻은 그런 권세를 얻은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떤 죄인인지 깨닫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자고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녀의 곁을 떠나지만 우리의 자녀 가운데 분명하게 심겨진 하나님 중심의 그런 마음은 그때까지도 분명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정말 지으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 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말을 통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행할 길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